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른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찾고 그리고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한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게 무엇이냐? 엄밀히 얘기하면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직장의 사장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직원들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세워진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장로님 그렇지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직원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는, 모든 기업은요, 그 기업의 창업주인 사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은 그 직원이 나를 고용할 때부터 사장 자신의 비전을 일구기 위해서 나를 필요하니까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오너인 사장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직장에 취업한다는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고용한 고용주의 성공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성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주어지는 보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꿈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소박한 꿈이 뭐냐면, 가장이라면 그저 내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한 30-40평 되는 아파트를 사서 그 집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 이 소박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를 고용한 사장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사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 집도 생기고요, 내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시간 연휴를 다 제끼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놀러 가긴 어디 놀러 가, 팔다리가 아픈데 그래서 오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시간이 있어서 오는 게 그냥 몸도 아프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 몸이라도 좀 건강해질까, 이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그냥 우리 가족이 다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니까 내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름받아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성신교회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그 걸맞는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나를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생각을 누가 준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구원을 완성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예배일 수 있고 선교일 수 있고 전도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뭐냐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나의 꿈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사람의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이 잣대를 놓고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교인 몇 명이야? 당신 교회 예산이 얼마나 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목표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날까? 어떻게 하면 예산도 많아질까? 그리하여 대형 교회가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교회가 진정한 예배자가 있는가, 진정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진정 나를 들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 곧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요,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지요. 누군가가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건축자는 집을 짓기 위하여 총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것을 계산해 보고 그리고 건축을 시작한다고 했지요. 건축을 위한 재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전에 미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치루어야 할 그 비용, 그 대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치루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용,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뭘까요? 나를 부인한다, 내려놓는다, 이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육적인 욕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 상처받은 마음, 이런 아픔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 걱정과 근심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됨은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 규모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뭐라고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용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당장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주님의 재림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온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하라 사막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요. 여기 뭐예요? 저 데스밸리? 그 죽음의 사막이라는 캘리포니아인가요? 어디에 있는? 거기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하와이의, 캐나다의 산불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요. 또 얼마 전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막 플로리다를 다 뒤덮어버렸고요. 이런 지진, 가뭄, 이런 재난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재난들은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성경의 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현실에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재난의 소식이 들리면 내가 깨어야지, 나를 내려놓아야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금시계를 딱 차고 있는데 주께서 내놔 그러면 내놓으실 겁니까? 내놓으실 거예요? 금시계가 없어도 대답을 안 하시나? 내 것을 내 것이라. 곧 내 소유, 그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소유만이 아니라요, 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또한 나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이지만 이 내 목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어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봐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내려놓을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내 목숨을 내려놓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는요, 그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것을 더 풍성하게 늘리는 것.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면 부자 돼. 뭐 이렇게 유혹하는 것. 이게 다 거짓 증.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다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교회 안에 쫙 뿌려놨습니다. 그게 무슨 가라지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분별하기 위해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아유, 저 교회 가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된대. 아유, 거기는 내 사업을 도와줄 사람이 많대. 이렇게 교회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가면 우리 자식이, 우리 집안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을 형성할 수 있대. 아, 저 교회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게 사단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 만족시키려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아주 엄청난 계략인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교회에 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진정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을 택한 소수의 사람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서 권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가 됐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곧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헛수고에 불과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뭐냐면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 되는 것.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입에 달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달고 사냐? 돈 하며 삽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사람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서로 원수됩니다. 심지어는요, 돈 때문에 자살까지 합니다. 이런 현실 사회에서요,
돈을 내려놓는 것,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려놓는 것.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군가 집에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당신 통장에 있는 거 다 내놓으시오. 그럼 내놓으실 겁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러고. 그런 말 하실 거면 오지도 마. 현실 사회에서 돈을 내려놓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요, 이 세상은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곧 부자 나라일수록요 그 사회는 험악해집니다. 험한 세상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 왜 납니까? 다 따지면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길 축원합니다. 부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 아멘.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뭐니?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나무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요 수치심 그 자체예요. 벌거벗겨진 채, 실호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못 박혀서 저기서 신음하는, 곧 수치와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우리 보고 그걸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유, 나는 구원받기 다 틀렸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제정신이었을 땐 불가능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지자 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려 그 밤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기적, 거기에 있었던 120문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들은 더 이상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나를 잡아올까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로마 군대가 유대인의 그 권력 집단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고 했지요. 예수님 보자요 그러시면 나를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 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로 변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을 꿉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주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니기야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문이